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한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게 있는 거죠. 우린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어떤 청년이 있는데 성경을 봅니다. 근데 이 청년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씩만 봐요. 전체적으로 보는 게 없고 한 구절씩만 봅니다. 그래서 한 구절 어떻게 보냐면 점치듯이 보는 거예요. 딱 접었다가 눈을 감고 딱 펼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봅니다. 어느 날 말씀을 펼쳐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니라 그러니까 그럼 나도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느 날 말씀 딱 펼치니까 예수님께서 주무시니라 그러니까 나도 주무셔야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딱 펼치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습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 청년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적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딱 펼쳤더니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 37절이 나왔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 더 큰일이 났어요. 그러잖아 찝찝해가지고 다시 펼쳤는데 이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쫙 펼쳤더니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습니다.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우리도요 성경책을 보잖아요. 성경책을 보는데 띄엄띄엄 보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되고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복음적인 교회를 만나야 되고요. 성경적인 교회를 만나야 되고 또한 우리가 성경 공부도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 복음적인 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입니까? 아멘. 저는요, 항상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게 제 기본적인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이런 설, 저런 설, 물론 그게 참고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모든 신학이 성경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권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서는 더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격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비웃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지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긴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바로 사두개인들이 믿는다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십니다. 그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십니다. 특히 그들은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오해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오해한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데요.
사두개인들 27절에 나오는데 27절 말씀 보면요.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물론 유대인들입니다. 주이십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은요.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않습니다. 이적이라든지 표적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놀라운 그런 사건들, 성경에 나온 홍해를 가른 사건이라든지 하여튼간 그런 초자연적인 것들을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마치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같이요. 성경을 똑같이 봅니다. 그렇지만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에 한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미국에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한 신학 교수가 강의실에서 묻습니다. 혹시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사실 믿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다 손을 들죠. 그렇죠? 그런데요. 비웃습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신학자는, 그 교수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이 성경에 나온 그런 내용들은 설하다. 그런 허구적인 내용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간 내용이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장합니까? 사회 구원을 얘기해요. 학생들을 데모하게 만듭니다. 그 신학생들 중에서 데모한 학생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극단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사두개인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요, 그들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부활도 없다고 했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요새로 말하면 사두개인 당이 있었고 바리새인 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초자연적인 현상들,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현상들을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이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이 나오죠. 이 서기관들의 대부분은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끝나자마자 이 사람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옳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공격을 한 적이 있거든요. 많이 공격을 했죠. 그런데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옳소,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의를 표시합니다. 3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절 말씀.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말씀이 옳으니이다 하니, 이 사람 바리새인들 신랄하게, 서기관들 신랄하게 예수님을 항상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갖고 항상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초자연적인 문제는 일치하니까, 부활에 대한 내용을 일치하니까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사두개인들과 다른 그러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관은 내가 죽으면 끝이다 하는 것이 그들의 세계관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다른 차원의 세계는 없었습니다. 인정을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내가 이 세상이 전부다, 내가 죽으면 끝이다 한다고 해서 저 세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굉장히 유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깍꿍놀이라고 아시죠? 어린아이들 애 키웠을 때 보면 깍꿍놀이 하지 않습니까? 깍꿍하면 아이들이 까르르 웃죠. 근데 왜 웃는지 아세요? 깍꿍하면 아이들이 그냥 다 자지러지듯이 막 웃어요. 우리 아이들도 키웠을 때 보면 그 깍꿍놀이 하면요,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요. 숨이 넘어갑니다. 근데 그 깍꿍놀이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죠. 그러다가 깍꿍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그 생각은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러면 가린 순간 그 엄마나 아빠의 얼굴은 사라지는 거예요. 인식 가운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 갑자기. 그런데 이렇게 했다가 깍꿍하니까 다시 확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좋아서 까르르까르 웃는 거라는 거죠. 이게 어린 아동고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얼마나 세속적인 생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 가운데 표현을 해 주십니다. 34절 보실래요? 34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 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5절 말씀에 저 세상과 하면서 저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분명히 언급을 하세요. 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저 세상도 있음을 분명히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 세상엔 부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러면서 여기서요, 저 세상에 가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세상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제한이 됩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요, 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 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기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뭡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저 천국이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심판대 앞에서 보시는데 이것만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그 안에 아들이 있냐 없냐. 아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바로 천국에 가고 못 가고가 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면 그렇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확신이 있는 사람의 삶과 확신이 없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 세상에 대해서 확신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되고 그 앞에 거듭난 사람은 저 천국에 들어가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그 확신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과 행동과 말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너무나 당연한 원리고 너무나 심플한 원리지만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서도 적용되는 분명한 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때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그 가운데 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확신이 없어요. 흔들려요. 그러면요, 항상 힘든 거예요. 항상 내 마음에요, 다시 일어날 뭔가 탈출구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내 경험대로 내가 길거리 가다가 얻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세계관, 저 세계관, 저 가치관 가운데 그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요, 제가 그 집에 있는 미니밴을 이렇게 세차할 때면요, 우리 아이들이 도와줍니다. 특별히 수정이가 많이 도와줬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차를 닦는다면요, 수정이가 제일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물론 차르기도 다른 거 많이 도와주지만은 차 닦을 때는 수정이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이 작은 책임인데도 막 도와줘요. 하지 말래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왜 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 자기 방에 동그라미 40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착한 일 할 때마다 우리가 스티커를 한 장씩 줬거든요. 그 한 장씩 붙입니다. 스티커 한 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였어요. 하여튼 나중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가격을 내리기도 했지만은 너무 잘 도와줘서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하고 엄마 아빠 도와주면 내가 동그라미에 스티커 하나 붙일 수 있다. 확신이 있으니까 열심히 도와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요, 누구나 심한 좌절과 절망이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도피하기도 합니다. 방황하기도 해요. 때로는 극단적으로 자살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천국을 확신하는 사람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인내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의 수고를 하고요,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저 세상이 있습니다. 저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저 나라가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기쁨을,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잘 비웃어요. 잘 비웃게 됩니다. 처음 성경을 대하는 경우에는요, 사실 있는 말씀 그대로 다 믿기가 쉽지 않아요. 초신자인 경우, 불신자인 경우에는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그대로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믿지 못할 때는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수준에서, 그 눈높이에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왜 이해를 못해? 나는 이해하는데, 난 믿어지는데 왜 못 믿어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때가 되면요, 믿게 되죠. 근데 우리가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4,000명을 먹였다. 어떻게 불신자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어떻게 믿습니까? 혹시 그 밑에 거북이가 있었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겠죠. 믿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님의 눈을 뜨게 했다? 어떻게 장님이 눈을 뜨지?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인 사실을 쉽게 믿지를 못합니다. 그 중에서도요,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보기에는 거짓말 중에서도 가장 큰 거짓말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가는 뉴스는 요즘에 가끔 있죠. 근데 또 죽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한번 살아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부활에 대해서 믿으라고 했을 때 여러분,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저런 가정을 들어서 비웃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비웃어요. 공격을 하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나 초자연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심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운전자가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죽었는데, 그럼 이 사람이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매장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화장을 하기를 또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 다 타버리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그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부활을 믿는지 아세요? 계대 결혼법이라는 내용을 갖고 공격을 합니다. 계대 결혼법. 계대 결혼법이 뭐냐면, 이 결혼한 장남이 자식이 없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이 또 죽어요. 자식이 없어 죽습니다. 그러면 또 그 밑에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거. 그것이 유대 사회에 있었던 계대 결혼법의 전통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재산 유지나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러한 결혼법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은요, 만일 칠형제가 있는데 그런 계대 결혼을 하고 모두 다 죽고 그 형수도 다 죽었다. 그럼 부활할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 아니고 부활을 비웃고 공격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생각을 잡아주십니다. 그 생각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 일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일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죠. 이 삶이 그때까지 이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대결혼법을 이용해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부활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부활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과 똑같지가 않아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 때는 육의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몸입니다. 힌트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조반을 들기도 하셨죠. 생선을 드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또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벽을 뚫고 들어오세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조반을 드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모습의 부활의 모습이 될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더 이상 결혼의 개념이 없는 다른 차원의 그러한 세상이 될 것임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없다고 그랬죠? 장가 시집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가서는 아내고 남편이고 그런 것이 이제 없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형제자매가 되지 않을까. 다 형제자매가 되지 않을까. 저 천국 가서는요,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다 형제자매예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빛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교회 안에서 이 형제자매라는 표현이 우리가 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천국 가기 전에 연습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근데 어떤 분들은 사회에서 직분을 교회로 갖고 들은 경우가 있어요. 사회에서 사장이니까 사장님으로 불려지길 원하고, 그렇죠? 회장님은 회장님으로, 예? 그리고 무슨 변호사면 변호사, 의사면 의사, 닥터, 이런 것을 들려지길 원하는 분들이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쓰는 교회들이 적지 않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직분의 상하도 없고요, 그렇죠? 남녀의 위아래 그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질서 가운데 형제 자매, 그런 용어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영적인 그런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형제자매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미국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편지를 받는 경우가 보면요, 어쩔 땐 브라더라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브라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형제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매라는 거예요, 시스터고. 그런 표현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 생각으로는 저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같이 부활이 없다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설령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가르쳐 준다 해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완전히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해 못한다고, 부활이 없다고 비웃는 것은요, 누구를 비웃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비웃는 것입니다. 그럼 비웃음은요, 영적인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모르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볼 때는요, 우리가 오히려 더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아직도 저 마음 가운데 정말 거듭나지 못했고 그 믿음이 없구나. 더 기도를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어떤 책임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말씀을 오해하면 성경에 있는 것을 보지도 못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에 있는 부활에 대한 표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요, 단지 지적인 도구로만 사용을 했어요. 말씀을 안다는 거죠. 요새 말로 하면 나 교회 다녀봤어. 성경 알아? 이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놓치고요,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세계관을, 자기 가치관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비춰서 나를 판단케 하고 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을 잘못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이 큰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2장에 24절,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할도다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오해했다고요? 크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부활이 정말 중요한데 우리도 나중에 그 천국 가는 그 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인데 이 부활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 크게 오해하고 있다. 사두개인들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부활을 표현한 것을 그들이 믿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인 출애굽기 3장 6절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37절 말씀, 오늘 본문에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여기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모세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편협한 그 성경에 대한 그 지식 가운데서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부활에 대해서. 이 본문에 쓰여진 이 여기에서요, 동사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이미 500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현재 그들이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죽은 게 아니고 살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부활에 대해서 바로 언급하고 있는 구약에 있는 성경의 내용이라고 예수님께서 친절히 짚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두 다 살아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이 죽어도 살고요,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산자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살았다는 것은요, 영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면 우리의 영이 살게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살아있다고 표현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는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그 영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본다고요? 바로 그 영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건강한 육체가 있고 이성과 인격이 있다 해도요, 외모가 출중하다고 해도 영이 죽었으면요, 그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송장과 같은 시체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어떤 사람은 말기암 환자예요. 정말 병 거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은요, 정말 너무나 가난해요. 그럴지라도 그 영이 살아있다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주님 보시기에는요,
바로 부활에 참여할 사람,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천국의 일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똑같은 말씀을 봤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 사실도 지나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데도 그들이 지나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성경은 경고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잘못 해석하면요, 진짜 이상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억지로 풀다가 이 의미가 영어로 distort,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걸 잘못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잘못 해석이 됩니까? 내 생각으로, 내 가치관으로 지나친 선입관에 빠져서 말씀을 볼 때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볼 때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서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보고 영적으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있습니다. 성경을 그렇다고 해서 뭘 띄워놓고 목사님 말씀만 의지하고 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참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바르게 분별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바로 보는 법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그런 것들을 배워요. 성경 해석법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살아가면서 정말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단순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단순한 것인가?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윌로크릭 커뮤니티 교회에서 그동안 자신들의 사역에 대한 비판적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윌로크릭 교회는 굉장히 큰 침례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침례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시커스 서비스라고 한국에서는 구도자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했습니다. 물론 비즈니스적인 그런 방법도 활용을 해서 놀랍게 성장을 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이 스스로 성도들을 인터뷰하면서 보고서를 써냈는데요. 결론은 자신들의 사역은 실패했다고 충격적인 보고서를 그들이 써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숫자로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말했는데요.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개종해서 신자가 됐을 때 우리가 했어야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시작하고 자신이 양식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책임을 지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치되 주중에 성경을 읽고 스스로 영적 경건을 행할 수 있게 했어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베이직 라이프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고 전하고 이거 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들으면요,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근데요, 베이직에 충실하면요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가 그걸 봤어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제가 이 메나세스바에서 여기 가까운 그 바이블 처치 제가 출석했습니다. 거기 목사님도요, 몇 개월 동안 쉬시면서 깨달은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하게.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자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책 한 권을 딱 드셨어요. Discipleship.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강력하게. 여러분, 단순한 것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 공부해야 돼요. 공부란 공부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위한 공부. 그러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한 번도 내 생각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 자신에 대해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식을 위한 지식이 아니고 내 삶을 위한 지식, 내 삶을 인도해 줄 영적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이단에 빠지기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사실을 부인하다가 큰 오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편협되지 않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고요, 성경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순수하게 적용하면서 훈련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